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까 늘 마음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부족한 종이 종의 생각과 감정과 겁나지 못한 혼으로 증거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밝히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때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도 10억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 이상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왜 예수 믿느냐? 우리 이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래도 또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 많이 당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겨우 고작해야 80년, 90년 살아요. 옛날에는 70년, 80년 그랬는데 구약에는 오늘날에는 한 80년, 90년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목적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천국 못 가면 허사다. 허사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말해봐라. 그 천국을 말할 수 없어요. 몰라. 천국을 몰라요. 설명할 수 없어. 물론 지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지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고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걸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분명히 알아야 구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모르면 갈 수 없어요. 그냥 천국은 모르는데 그냥 믿으면 저절로 간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알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구해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천국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잘 소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천국은 제일 먼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분이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앞서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평탄계에서 온 분이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앞길을 평탄계에서 와서 침례를 주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침례 요한이 쓴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가 쓴 천국이라는 단어는 킹덤 오브 헤븐, 헤븐이 발음이 맞나 물어봤어. 히븐인가요? 영어는 킹덤 오브 히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야.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다. 그런 뜻으로 마태가 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만 썼어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천국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란 단어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없어요. 이거를 자세히 알아야 돼. 그럼 천국이 뭐냐? 킹덤 오브 헤븐, 헬러 원어는 우라노스 바실레야. 그게 원어예요. 그걸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천국이라는, 헤븐은 하늘, 킹덤은 나라, 왕국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천국 하늘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거를 마태만 사용했어요. 마태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어떻게 썼느냐? 그걸 없느냐? 천국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갓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마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쓴 것도 있어요. 자, 마태는 이 복음을 유대인을 향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위에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혹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 나라, 하나님 왕국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 다스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 통치 다스린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 외에 주변에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 통치가 다스린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킹덤 오브 갓 그런 뜻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마태는 킹덤 헤븐을 썼어요. 그 하나님 통치가 다시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다. 하늘나라다. 그런 얘기다. 그러면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에 있느냐? 삼층이 하늘에 있느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다. 삼층이 하늘 위에 있다. 삼층이 바로 그건 뭐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곳, 바로 거기 천국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란 단어, 말씀을 온 세상 사람도 유대인이나 믿는 성도들도 잘 이해 못한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 전부 누룩 섞인 떡이 있어. 전부 누룩이 섞여 있어. 누룩이. 교회 안에 전부 누룩이 섞인 떡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믿는 자 천국, 불신는 자 지옥. 이건 누룩 섞인 떡이야. 그럼 믿는 자 천국, 불신는 자 지옥이라는 단어는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건 누룩 섞인 떡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지독히 누룩 섞인 떡이 아니라 그건 섞어서 썩어졌어. 썩어진 거예요. 그거는 변질된 거예요. 그럼 변질된 떡이요. 변질됐어요. 온 세상에 아니라 교회 안에 전부 누룩 섞인 떡이 전팽배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누룩 섞인 떡을 먹으니까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냐? 예수 믿어라. 그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가르쳐요. 주일학교 선생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선생님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 하늘에 계세요. 또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집어넣었어. 그 누룩 섞인 떡이에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걸 주입시켜서 그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누룩 섞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천국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 요한계시록이 닫혀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알아야 천국을 알 수 있어. 천국의 실체가 뭐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이 뭐냐 하는 것이 계시록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치냐? 자기가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걸 보지 못하게 막았어. 그러니까 천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늘 위에 끝박이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이 땅 위에 먼저 세워져. 땅 위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통치 사실 1000년 동안 통치 사실이요. 그게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통치 사실이요. 온 세계를. 그게 천국의 시작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온 세계를 통치 다스리는데 그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통치받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셔 직접. 그 천국의 시작이다 그것이. 그러나 그 천년왕국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보면은 그때에
아직 죽음이 있어.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어.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천당국 때는 수명이 연장돼. 그래서 300세, 400세, 500세 살아요. 그러나 아무 그때도 죽음이 있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죽음이 있고 슬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완전된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거 잘 양육되고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만국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아직 불우정한 사람들하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국 백성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만국 백성들,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을 그걸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 21장, 22장의 계시록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 그게 영원한 천국이다 그것이. 그 영원한 천국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 거기 기쁨만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그 천국이 21장, 22장에 계속 21장, 22장에 나와 있어. 그게 영원한 천국이다. 거기 들어가야 돼. 그 천국은 아직 없어. 아직 주님 재림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주님 재림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그때 천국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통제 다신 나라가 천국이니까. 하나님 직접 통제 다신 나라가 천국이다. 그러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 왕국.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다. 그건 무슨 뜻이냐? 계시록을 보면은 영원한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시작된 다음에 이 백보자 심판 끝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위에 내려와. 그래서 그 새 땅 위에 건축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요. 그것도 새 땅도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땅이요. 그런데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로 표현한 것은 뭐냐? 자, 온 세상은 우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땅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두 가지 분류할 수 있어요. 땅의 왕국은 뭐냐? 땅의 왕국은 마귀가 통제 다신 나라가 땅의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은 하나님이 통제 다신 나라가 하늘 왕국이다. 하나님의 통제 다신 나라는 바로 그건 하나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늘나라로 표현한 거고요. 하늘이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제 다신 나라를 구분한 거예요. 땅의 왕국은 뭐냐?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사단 마귀가 온 세계를 통제 다스려 왔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사이는 사단이 마귀가 온 세계를 통제 다스렸어. 그건 다 땅의 왕국이다. 그 다음에 20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거다. 그 하늘나라가 저쪽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시작되는 거예요. 땅 위에서. 이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제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마태는 하나님 통제 다스린 나라를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통제 다스린 나라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천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태가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했느냐? 하나님 통제 다스린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마귀가 통치한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 통제 다스린 나라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그건 하나라다. 그런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천국의 개념과 이유를 알아야 돼.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다. 이미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천국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지니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의 마음속 우리를 하나님 통제 다스리면 여기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기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시대는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스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통제로 다스린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펼쳐져. 교회 시대는 뭐냐? 성령이 교회를 통제 다스리죠.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이 우리를 통제 다스리는 시대가 교회 시대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내 마음을 통제 다스리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통제 다스린 나라가 여기 세워져야 돼. 그걸 언제까지 이루느냐? 죽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돼. 목숨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빨리 이루어야 돼. 죽어서 죽으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기 이 땅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우린 다 이룰 수가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다 십자가에 완성됐다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사기요, 사기.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에도 율법을 잃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이루었어. 마음속에 율법 시대에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율법을 준수하고 믿음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날 교회 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 천지가 다스리지 않아.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의 통제 다스려. 성령이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다. 천국은 가상이야.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인왕국이 오면은 천인왕국은 뭐냐? 직접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 다스려 온 세계를. 그게 천인왕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를 통치 다스리는데 그리스도 혼자 다스리느냐? 안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여기 천국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함께 다스려 통치하고 그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기는 성도들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 천하를 통치 같이 다스려 함께
하나님 교회 시대 가운데 뭘 원하시느냐? 여기 천국을 이루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많은 백성을 통사슬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 천국을 이루어야 돼. 주님과 함께 천년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수십 년 믿는 천국 가는 게 아니. 우리가 천당국에 들어가서 만국 백성을 통째로 다스리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통째로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왕의 대통령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다 통째로 다스려, 나라들을. 그러나 한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통째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형제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한 가지도 고칠 수가 없어. 잘못되고 부족한 것 내 힘으로 절대 한 가지 고칠 수가 없어. 고쳐지지 않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 받아야 고칠 수 있어. 치료시킬 수가 있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수백 번 말을 해도 소용없어. 여전히 자녀들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 100번 참아도 안 고쳐져.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그 생명으로 양육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성도는 자기 가정을 양육해. 가정을 멀리 가도 자기 가정을 양육해.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면 어디 천당 가서 망배들 양육할 수 있겠느냐? 못해. 그게 시작이 가정이에요. 오늘 천국이 뭔지 알아요. 천국이 하늘나라, 그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 다스린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땅에 있는 나라는 마귀가 통치한 나라고 하나님 통치 다스린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그건 하늘에 속한 나라다. 하늘에 속한 나라다.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로 마태가 천국을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통치 다스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도 땅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 다스린다. 그걸 의미한 거예요.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의 꼭대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꼭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여기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교회가 있어. 그게 천국이요. 꼭대기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이 여기 이루어져야 되고 내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이루어져야 돼. 천국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과정이 필요해. 그냥 주여 내 마음 천국 이루려고 100번 해도 이게 안 이루어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시작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엄청 많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억이 넘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만이 그게 제자가 될 수 있어.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걸 통과해야 돼.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어. 봉사 많이 해도 소용없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그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 첫 길이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 많이 해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길은 단 한 가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삶 살아야 돼. 그밖에 없어요. 바깥에 있는 성도가 성소에 올라가는 길이야, 방법이. 제자는 성소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그래 성소에 올라가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생명 받는 첫 걸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억이 넘어도 실제로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나도 노래를 불러. 노래 불러도 마찬가지야. 변화되는 게 없어. 안 변해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진리를 받을 수가 없고 이 마음속에 지켜야 순회가 이룰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오늘날 전 세계에 수천만 가족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하고 살아. 그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사람은 그 가정이 싸움이 없어진다고. 다툼이 없어져 버려. 가정이 평화문제 이루어져 버려. 왜 속상하냐? 왜 화가 나느냐? 왜 마음이 슬프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그 부인을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뭐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아는 친구 목사들한테도 물어봐. 자기 부인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못 봤어.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부인, 이런 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다. 그걸 말을 하지 못해. 왜? 안 해봤으니까.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뭐 전하느냐?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그걸 전해야 돼.
내가 이렇게 날 부인했다. 그 말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부인이 뭐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부딪히는 사건, 속상한 사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야단을 쳤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단을 쳤어. 그럼 기분 나쁘고 속상해. 화가 나. 그러면 실제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단 친 남편이 문제가 있지. 잘못한 거지. 그래, 당신 자기 부인해야 돼. 왜?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야단 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럼 남편을 부인시키려고 하지 말아. 절대 할 수가 없어. 내가 먼저 부인돼야 돼. 난 정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래서 남편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나를 책망하고 안 쳤어. 기분 속상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해. 화가 나.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화가, 그걸 부인해야 돼. 어떻게 부인하느냐? 속상할 때 난 속 안 상해 하고 꼭 참어.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참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화가 나고 속상할 때마다 참고 인내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부인 한 가지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룰 수 없어. 내가 결심한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맡겨 기도해야 돼. 주여, 지금 남편이 나에게 책망하고 그러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내가 이 화가 나고 속상한 이 마음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나를 부인하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 부인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미운 감정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요. 그게 자기 부인.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 이거 자기 부인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함께 이루어주신다. 내가 중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린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서도 무수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될 사건이 엄청 많이 와. 많이 온다고. 이걸 처음 들은 게 아니요. 많이 들었어.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으로 나 이거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날 부인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라. 기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한마디 하면 속이 많이 시원할 것 같아. 자기 부인하는 게 뭐냐? 그때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 수십 번씩.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남편이 뭘 할 때마다 오늘 날 부인했어. 기도하고 주 예수여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부인했어요. 며칠 있다가 또 해. 또 넘어져. 또 올라와. 또 부인했어. 또 올라오고 또 부인하고 날마다 올라오고 부인하고 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 야, 이게 문제가 뭐냐?
내가 나마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 안 죽으니까 또 올라오는구나. 이 깨닫게 돼. 네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이게 기도 바뀌어져요. 하나님, 이런 교회 내가 이렇게 분이 올라옵니다. 속상만 올라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십자가에 죽기 위해 삼어 기도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기를 삼어 기도할 수 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를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실제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를 위해서 삼어 기도해야 돼.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 죽어주지가 않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을 기도하면서 은혜로 참고, 혹은 자백해 하면도 자백을 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딸들이 뭐라 하면은 속이 상하면 참자. 또 뭘 참고 100번 1000번 하다 끝나버려. 죽는 건 몰라.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몰라. 얼마나 잘못 없는 걸 발표하고 말하고 싶은지 몰라. 내가 억울한 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혼이 깨끗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다 부인돼야 돼. 그것도. 내 옳다 하는 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율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 그것까지도 부인돼야 돼. 어떤 장로님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사법도사 하는 분인데 돈만 벌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전도를 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을 전도를 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무언 사다 주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하고, 음식 사 먹이기도 하고 하면서 전도를 해. 그 교회에서 전도 왕이에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했어. 전도 왕이에요. 전도 왕이 돼가지고 상 타고 그랬어요.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누려. 내가 100명 전도해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뜻이냐? 내가 누가 전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은 그 전하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대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가는 것이 옳습니까? 가는 것이 옳습니까?
성령 나를 말씀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가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물어요. 복음 전환까지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그분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전하면서 내가 무슨 말 좀 전할까요? 어떻게 전할까요? 다 물어야 한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 시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오늘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뭔지 눈을 뜨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라도 자기 부인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부인해야 됩니까? 물어봐라.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뭔지 물어봐라. 자꾸 내가 속을 새기고 나를 혈기를 나게 하고 못 견디게 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견딜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자기 부인입니까? 물어요. 내가 속이 상하고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죽고 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만일 내가 그 삶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날 치고 북을 치고 춤을 춰도 내 마음은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어. 아무리 해도 관계없어. 왜? 죽었으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죽었나 보다. 괜찮다. 웬만하면 죽었다. 또 오늘 난리 쳐서 또 올라와. 아직 안 죽었어.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덜 죽은 부분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 통해서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십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게 하는 도구가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도구가 어디에 있어요? 많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먼저가 뭐냐?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킹덤 오브 갓. 그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우린 제일 먼저 천국을 구해야 돼. 천국이 내 속에 임하기 구해야 돼. 먼저 천국을 구해야 한다.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그걸 먼저 구하는 사람은 천국을 여기 얻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구한 건 안 돼. 가장 먼저 구해야 돼, 천국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서 그걸 먼저 구해야 돼.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하는 거는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물질, 돈이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천국이다, 소중하게. 그걸 내가 삼아, 그걸 구해야 돼. 그래야 그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때 임한다고. 오늘날 수천만 명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여기 천국을 이루는 사람 별로 없어. 여기 천국 이루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몇 사람밖에 안 몇 사람.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먼저 구해야 돼.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 있을 때마다 난 세상에 있는 것, 육에 속한 것 먼저 구했어요. 돈을 먼저 구하고, 세상 것을 먼저 구하고, 필요한 걸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면 나 구했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 너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들어와서 디카요 슈네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내가 구하는 것은,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 것, 육신의 것, 돈, 물질, 이게 먼저 구하는 거. 그거 먼저 구했으니까. 그거 필요하니까 당장. 그걸 먼저 구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십 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종려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왜 자꾸만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항변했는데 그때 딱 말씀을 주신 게 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준다. 그게 말씀 받았어요. 그 배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빛이 왔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거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 딱 받는 순간에 여기 평강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사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돈 사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주기 약속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 더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모든 것, 이 뒤에 있는 말, 그 말씀이 더 소중한 거라. 한참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지? 하나님 나라가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묻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열어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말씀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영원한 세일 하나님이다. 그걸 가장 깨닫게 됐어요. 모르니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신 뜻, 하나님의 의. 그게 뭔가? 그 하나님의 의의 정확한 해석은 확실히 아는 건 얼마 안 돼. 그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 슈네요. 디카이오 슈네가 하나님의 의예요.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발로 받아지는 것,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내 속에 그 말씀이 디카이오 슈네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먼저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천국을 먼저 사모해야 된다. 천국을. 우리는 다 천국을 가길 원해, 사모해. 그런데 나중 구해. 천국을 먼저 구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못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천국 가야 돼. 그걸 먼저 구해야 돼.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런데 허락하시는 거 그런 사람에게. 두 번, 세 번째 구한 거는 안 돼. 먼저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할 때까지, 여기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뭐냐? 지성소하면 지성소에. 지성소 맛보고 누린다. 지성소가 말이야 천국에 누리는 거다. 천국을 누리는 거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믿고 지성소에 올라가야 돼. 그 지성소를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 천국이에요. 오늘 교회 다녀도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기 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여기 천국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안 이루어져. 아프고 괴로운데 이루어질 수 없지. 힘이 들어서. 돈이 없고 공부해도 안 이루어져. 어려워. 내 요구사항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절망이 되고 낙심되고 속상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천국은 아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고통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초월해지는 거예요. 만일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생명으로 내 아픔도 고통도 삼켜버려. 눈물 삼켜버리고 어떤 다 삼켜버려. 그래서 여기 항상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 왜 자꾸 아픔을 주시느냐? 천국을 누리라고. 아프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돼. 저는 이렇게 물어라.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가. 그게 우리 방법이요. 아플 때도 먼저 천국을 먼저 구해라. 그렇고 슬플 때도 먼저 천국을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먼저. 아플 때
천국을 먼저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천국을 먼저 구하기가. 당장 아픈데, 괴로운데, 정말 아프고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엎어서 막 절규가 나올 만큼 아프고 괴로워. 119 불러가지고 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 먼저 물어. 지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라. 내가 왼쪽 팔에 석회가 껴가지고 많이 아프더라고. 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 받으니까 석회가 껴가지고 아프대.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주사 맞고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물었어. 거기서 병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여기 석회가 꼈다고 그러는데 아픈데 이거 수술해야 됩니까? 말이야. 물었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 그래서 미뤘어. 의사한테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수술 받지 못하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시간 없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고 수술 받지 않고 그냥 왔어. 집에 와가지고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서 성경 보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걸 수술 받으라고 의사는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어요. 정말 성령께 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권사님이 그 회사 사장 만나가 대화하다가 그 사장이 그 과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손에 석회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석회 끼는 것은 알칼리수를 먹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알칼리수 한 병 줬어. 그걸 한 병 줬어. 그걸 가지고 왔는데 나 생각을 했어. 와서 오면서 목사님 그거 아픈데 알칼리수 먹으면 좋다는데 그랬는데 이걸 한번 잡숴보세요. 줬어. 1.5리터 병에 하나에 그 병을 그 병뚜껑으로 다른 1.5리터 병에다가 그 병뚜껑 하나를 딱 타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돼. 그게 너무 독하니까.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그걸 한 번, 두 번, 아마 세 번쯤 먹기 전부터 사졌어. 통증이 없어졌어요. 끝났어.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장님이 이런 상통에서 알칼리수에 설명을 해주고 석회 낀 사람은 이거 먹어야 한다 하고 날 본 것 같이 줘서 보냈어. 그 약을. 그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그걸 내가 먹었어. 그거 나았어. 그 사장님이 돈내는데 뭐 누가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지. 성령이 주장해서 온 거예요. 내가 그 간증을 교회에서 했어. 석회가 낀 데는 알칼리수 먹으면 좋다. 그런데 석회 낀 사람들이 나중에 있어. 그런데 알칼리수를 안 먹더라고. 잘 모르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아무튼 기도해서 하나님께 방법으로 나았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지받아서 내가 서 있어 지금. 심근경색, 협심증, 이 뇌경색, 당뇨, 병덩어리야. 내가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이 기적이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을 먼저 구해라. 천국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 구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닌 게 천국을 먼저 구해야 된다. 천국을. 그래서 천국 먼저 구해서 여기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먼저 뭘 구하느냐?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기 천국 절대 못 이루어지질 않아. 먼저 천국을 사모하고 기도한 사람이 여기 이루어지죠. 세상 것, 육신에 속한 것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제거하고 십자가에 죽고 여기 천국 이루어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이루어야 돼. 죽어서 가서 이루는 게 아니야.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게 시작이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면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져. 싸움이 없어. 마음 평강이 있어.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옛날에는 엄청 많이 싸웠어. 집사람하고. 말을 못해. 말만 끊으면 싸우니까 두 마디를 못 넣어. 두 마디를 싸워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괜찮은데 아내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엄청 애써서 변화시키려고, 예? 변화시키려고 말씀으로 얘기하고 기도도 별게 다 했어. 꼼짝도 안 해. 하나님은 내가 죽기만 하셨어. 내가 나를 죽기만 하셨어요. 정말 부끄러울 만큼 싸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 근래는 거의 싸움이 없어졌어. 왜 거의라고 그러느냐? 완전 100%는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 가끔 1년에 한 번 다투가 말까 해. 이런 얘기하면 또 마귀가 또 역사해가지고 또 그럴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싸움이 없어. 싸움이. 왜? 내가 나 부인하니까. 싸움이 없어. 나는 부인 안 하고 나 당신보다 부인하라. 소용없어. 내가 먼저 부인되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상대방이 춤을 추고 아무 날 쳐도 여기 평강이 있어. 고요하고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상대방 같이 따라 죽어. 따라 죽어. 그게 지제가 되는 첫걸음이야. 첫걸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삶이 그 첫걸음이다.
내 모든 삶을 부인돼야 돼. 내 혼적인 모든 삶, 아직 변하지 못한 삶, 이 혼에서 모든 걸 다 십자가 죽어야 돼. 그것이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다 죽어야 돼. 죽고 거듭나야 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천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천국이 귀하냐? 세상 것이 귀하냐?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먼저 구하는 게 귀한 거니까 그냥 입술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부인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날 쫓아라. 그게 그리스도 믿는 첫걸음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날 쫓아라. 그리스도인들은 시작이다. 첫걸음이다. 첫걸음은 뛰어나야 돼. 바로 움직여보고 싶다. 사건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이 올 때마다, 감정이 격동할 때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걸 이루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기도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야 돼. 만약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면 그분이 끝나버려. 부부간에 서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그거 그렇게 역정을 내고 얼굴 붉히고 하는 말 그거 부인돼야 되는 거 아닌가? 조용한 말로 알려주시오. 당신은 목사님 말씀도 못 들어? 부인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혈이 부려? 그러면 안 돼. 그건 율법이에요. 자기 법이에요. 우린 겸손하게 공의 여기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자기 부인해야지.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건데 우리 알려줄 수 있어야 돼. 나도 기도해야 돼. 돕는 거야 그게. 혈기 부리고 감정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학생들도 이 말씀 들으면 나 해당 없다 하지만 안 돼. 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린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천국을 얻어야 돼 여기. 여기 천국 얻은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야.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 이루어야 된다. 여기 이루어져야 돼 여기. 그래야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라. 먼저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자기 부인이다. 그 시작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죠.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